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배경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후서는 아마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아마 순교하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속에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서를 쓴 목적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꼭 전달해 주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 유서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든 읽으시든지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항상 뭐가 가장 중심되는 사건일까 아니면 중심되는 사상일까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으면은 나머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중심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중심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런 순서대로 있지만 중심은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을 중심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배치하면 굉장히 이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베드로후서 자체가.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구성해 보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함께 이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가 가진 과거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그 체계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후서 전체를 이 도표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 놓으셔도 괜찮고,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 이 도표를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베드로후서를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장 전체에서 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회중들에게 어떠한 기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어서 그 거짓 교사가 당하게 될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졌던 어떤 태도들이 있어요. 무모한 태도들이 있는데 마치 그들은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마치 물이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런 존재로 거짓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텐데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제 자신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곧 세상을 떠나고 이 백성들을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나온 예방책, 베드로가 가지고 온 대응책이 뭘까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교사는 뭐를 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거짓 교사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니까 뭐로 대응할 수 있죠? 진리예요.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냐면 기억하게 하도록 해요.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제대로 해석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자가 되어서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서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8단계의 성장 단계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유명하죠? 베드로의 사닥다리라 하는 이 8단계의 성장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요. 그래서 이 자라남의 단계 세 번째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고리로 작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슈로 삼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거짓 교사와 예언의 말씀 사이에는 항상 어긋남이 있죠. 조화되지 않겠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항상 일치하진 않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충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점이에요. 거기서 큰 이견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되지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부정,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모의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셨습니까? 예,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심적인 이슈는 뭐예요?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이슈예요. 이게 여기서 그냥 탁 이게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말씀 사이에서 이 재림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불꽃이 튀어요. 자, 거짓 교사들은 재림의 약속을 부정할 때 베드로는 이 재림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맞는 얘기다.
이것을 할 때 베드로가 떠올린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관계 있어요? 변화산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특별히 중심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친히 변화되시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죠. 근데 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뚱맞아 보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재림의 사건과 약속은 확실하다고 증거를 해요. 근데 이 두 고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변화선 경험과 재림이 연결되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고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생뚱맞아 보이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죠. 이것을 연결해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 재림을 언제 본다고요?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아직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 말씀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바로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셨냐면 이 사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재림의 예표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될 성도를 대표해요.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는, 조우하는 장면을 통해서 재림의 그 광경이 어떠할지가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완전히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고 재림의 예표였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같이 잡고 연결하는 경험을 그가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가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 속에서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경험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과 말씀으로 본 것과 우리는 뭐를 더 신뢰하기가 쉽죠? 그렇죠.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무엇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보세요.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 어디를 보라는 것이죠? 어두운 데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눈으로 어두운 데를 보면 계속 어두움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날이 새어 뭐가 떠올라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언제까지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샛별이 딱 떠오를 때까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 판단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을 바라볼 때는 어두워요. 근데 어떤 사건이든지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사건을 계속 인내를 가지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건의 의미가 밝아지는 느낌이 나죠. 베드로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죠. 그 과거의 사건, 이 어두웠던 이 사건들을 예언의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싹 올라오죠. 아, 맞다. 이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 뭐예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주죠? 밝혀주는 것이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조화시키는 데 사용한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것이 뭐예요? 변화산 경험을 기억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 아니요 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 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난 소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색칠한 이 단어가요, 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다 페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carry,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가 deliver the message라는 말을 영어로 써요. 우리가 메시지를 딜리버한다. 딜리버리가 배달한다는 뜻이거든요. 딱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가 변화산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메시지가 전달됐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이것을 제가 이제 영광의 계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가 오감으로 경험한 계시예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캐리한 거예요. 전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계시는요, 하나님이 출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의 받아 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달하는데,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죠? 처음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달해요. 그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거를 캐리해요. 어디다 캐리하죠? 어디다 전달하죠? 책에다가 캐리해요. 그죠? 책에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여기다가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지자에게 오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요,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는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또 선지자에게 누구요? 책으로 이동되는 이 과정 속에 다 누가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베드로가 한 경험에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캐리, 전달했어요. 또 예언의 말씀도 누가 전달해요? 하나님이 캐리해요. 그래서 경험과 말씀의 출처가 동일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특별한 경험은 하나의 뭐가 되죠? 계시의 의사건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돼서 베드로가 또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실 때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나요? 누구에게 맡기고 떠났죠? 누구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면 정말 무책임해 하죠. 베드로도 내가 이제 죽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 누구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맡길 만한 사람이 없죠.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사역이 뭐죠? 사도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죠? 비록 사람들은 죽어도 그들이 전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들이 전한 말씀 속에 그 백성들을 맡기고 떠나요. 그래서 결국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그동안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여긴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이죠.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죠.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자아가 있어요. 지금 다 경험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경험이고,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아가 있죠. 기억의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한 것을 선택적으로 아니면 재구성해서 기억해요. 그럼 여기서 진짜 나는 누굴까요?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경험자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좋은 경험인데도 그것을 나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쁜 영향 속에서 내가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은 그것을 선하게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어때요? 나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재구성해서 나에게 간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지배할, 삶을 지배할 것은 그들의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도 보다도 이제 새롭게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잘 기억된 말씀의 기억으로 그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잖아요. 이미 상당수의 말씀들은 이미 할 말씀들은 거의 다 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재밌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부분의 하신 말씀을 어디다 다 하신 줄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모세오경에 거의 다 할 말씀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나머지 뒤에 뭐 역사서니 선지서니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다 뭐든가요? 다 모세가 하신 말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 선지자들의 상당수의 사역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 핵심 사역이었어요.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환경 속에선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상당수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 알죠? 특별히 계시록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거의 구약 말씀이에요. 그걸 새로운 환경과 맥락에서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기억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의미화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왜곡된 의미로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요? 아니면 약이 돼요? 그건 독이에요. 기억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 것인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사견대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 기억 속에 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그럼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사건과 모든 상황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죠? 내 과거의 경험을 기초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해석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편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차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말씀의 의도를 누가 가장 잘 알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내부적으로 조화되고 통일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씀으로 말씀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기본 해석의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까 보면 사사로 해석해서 영감, 기록하지 않았어요. 계시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풀지 말라 했어요. 해석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계속 연구하세요. 그 말씀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시고 계속 연구하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말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억지로 풀다 보면 억지스러운 결론이 항상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예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험과 기억이 해석에 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기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 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니까 당연히 뭘 보겠어요? 교사니까 성경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경험과 기억을 왜곡했죠. 여기 보면 경험의 왜곡이 나오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뭘 경험하고 있어요? 어제 이 지구의 상태와 오늘의 지구의 상태와 엊그제의 지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경험. 이 틀을 보니까 어때요? 천년 후의 지구 상태도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과학계에서는 동일 과정설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여는
열쇠는 뭐다? 과거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래도 과거와 똑같을 패턴이니까 과거에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미래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죠. 경험의 왜곡이죠. 두 번째는 기억의 왜곡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어떻게 한다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견해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경험의 왜곡이 결국은 뭐를 가져와요? 해석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성장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오면 흔들릴 텐데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이 굳센 데서 안 떨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좀 약간 살찌신 분들은 뭐 넓은 줄 모르고 큰다 하죠. 예, 그러니까 성장은 일로 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수평적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의 방향이죠. 어디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수직적 성장을 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자라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것이 방향이에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알미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베드로서의 안다, 지식 이런 단어가 이 같은 이 파생된 용어인데 13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저는 이 알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좀 목말라셨던 분 같아요. 본인 자신도. 베드로가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알에 대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알미 바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자신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알과 거기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장의 단계가 1장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이런 성장이에요. 그 중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들어가죠. 우리가 믿음과 덕까지는 지식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믿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덕이 생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식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요. 근데 바른 알미 있을 때 위로 올라가죠. 여기서 지식이 개입되지 않으면 옆으로 크겠죠. 이게 기초가 돼야 그다음부터 위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청년들에게 베드로의 8계단의 사다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계단이 아닌 가장 낮은 계단부터 맨 꼭대기까지 오르도록 열렬한 호소로 강권하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지향점과 방향점을 보여주고 그 방향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라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데 자라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성장에 있어서 알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알고도 안 자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겠죠. 알기만 하고 안 자라요.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얽매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흔들림이 많은 시기에 그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장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생각과 저의 관심과 또 시간을 더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저 요단강 건너편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천사들도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늘 그리던 주 예수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기억을 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저희의 생각에 담을 때 주의 뜻대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언제나 형제 사랑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저희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